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준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아, 이 참남함이란 내가 정말 예배자가 맞는지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오늘 아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을 지금 사시고 계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허망함에,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깨달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세상 사람들의 그 생태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에 빠져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도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없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허망함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삶에서요 안정감을 누리고 있고요. 그 삶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고 그 삶으로부터 편안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릴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떤 세력이 제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제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체의 힘으로 그들을 전도하기라는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성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독교가
자력 종교입니까? 타력 종교입니까? 자력 종교라는 것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가 자력 종교입니다. 말하자면 불교 같은 것이 자력 종교입니다. 타력 종교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야만 돼.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타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력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은 우리는 타력 종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들을 끊어낸 것 아닙니까? 죄의 세력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 이러한 말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그러한 결과들이 주어진다, 이것도 역시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이 죄성을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죄의 깊이를 눈뜨고 그 깊이에 공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깊이 빠져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들만에게 국한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고별 설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안심되는 약속이시죠. 어느 때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믿는 자의 한 가지 조건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요,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이 핍박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핍박이 왜 오겠습니까? 전파하라는 것, 그것은 우리들을 내어놓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희생과 헌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전부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관용구처럼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보다는 희미한 문자로 그냥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별로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 명령이 가슴에 있는 신자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노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에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그들의 평안한 삶을 지속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만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하게 되면은 씨알도 먹히질 않습니다. 씨알도. 때리고 갑니다. 목사님들 전도하실 때 그 맞았다는 간증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덤비거든요. 그분들은 덤비질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질풍 같은 권능으로만 그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에 핸디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형교회에 굉장히 큰 핸디캡이 있습니다. 새신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 아무래도 말씀이 더 좋죠. 그리고 교회 시설도 아주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은 내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아도 그냥 조금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찾아갑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의 핸디캡이 뭐냐니까요, 원입자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총량으로 봤을 때 크리스찬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그냥 수평 이동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니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야생의 모습을 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돌을 맞아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더라도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야생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잘 몰라요. 그죠? 누구의 책임인지. 성령님의 책임인지 아니면 내 책임인지 잘 모릅니다. 굳이 우리 주님 예수 교회에 새신자를 들여와서 앉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속에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요, 원입인들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들로 꽉 차기를 그렇게 바라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새신자 수평이동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사정이 아니면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 부흥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거든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가 와서 어떤 그들의 어떤 갖고 있던 그들의 어떤 기존의 생각이나 태도나 삶을 적용시켜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새신자에게, 원입인에게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원입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선한목자교회에서 전도국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쪽에서 일을 했지만 원입인이 없습니다. 원입인이. 예, 굉장히 큰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이 돼서 잘 먹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거 옛날에 그랬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까? 정말 우리의 소망이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 어린아이같이 유치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스탠드를 취해야 하는 그 입장인 것입니다. 부흥은 뭡니까? 우리들 심령 가운데요, 예배하기 위해서 막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의 각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바짝 당겨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허망하게 살게 된 그 두 가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총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총명이 어두워져서 허망한 삶을 살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허망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은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근데 이 생명은 그냥 생명 자체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우리 숨이 붙어 있다, 끊어져 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오스라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거의 쓰여지지 않는 말입니다. 조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회. 그거는 생명 자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조회. 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요, 조회입니다.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더 나가서 깊이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김기순 씨 이해되십니까? 네. 되십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왜 떠나게 됐습니까? 마귀의 관계였습니다. 예, 마귀가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했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였었는데 자기가 부족하다고 결핍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까지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요. 이제 이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까 염려하여서 거기에다가 드루검과 화염검을 두루 쳐 놓으시고 다시는 접근을 못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서 떠나게 되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무지해졌고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무지해진 것이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비참한 일이라는 것이죠. 무지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알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좀 속된 말로 하면 무식하다 이겁니다. 어떤 것에 무식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안에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놓으셨던 그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사멸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렴풋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뭘 좋아하니까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니까요? 1인 1 우상을 섬깁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하나의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우상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우상 속에 빠져 삽니다. 신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 심령 한가운데요. 그래서 계속 우상을 찾고 섬기고, 네, 보이지 않는 신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신들에게 절하고 제단을 쌓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었고 지금까지 쭉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죠. 네, 어떤 목사님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성경은 아무리 보고 봐도 너무 기가 막힌 책이야. 물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딱딱 들어맞고 말씀이 결론이 맞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목사인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외침이 우리에게 오늘날 특별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여호와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지루한 의무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무 지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힘써라는 그 말을 찾아봤습니다. 이 힘써라는 말은요, 매우 역동적인 말입니다. 사냥꾼이 사냥물을 추격하듯이 알아야 한다. 이것이 힘써입니다. 그리고 건성건성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야 한다. 이것이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내가 그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이런 고백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영 죽어서 저 지옥에서 영원까지 형벌을 받아야 할 이 벌어지보다도 못한 존재,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서 떠나온 존재인 나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그 존전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아멘. 정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사랑은 놀랍기만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니. 자, 우리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침에 갑자기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드라마를 켰습니다. 아주 못되게 굴던 의사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난 의사가 있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그 딸이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원수같이 여겼던, 쫓아내고 싶은 그 의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내 딸 살려내라고, 내 딸 살려내라. 딸은 모든 수술 다 뒤로 하고 내 딸을 살려내라. 그렇게 부탁하는, 울부짖는 걸 봤습니다. 제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겹쳐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떠고 계셨을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미치고 팔짝 뜁니다. 쟤 살려내야지. 내가 죽어서라도 쟤 살려내야지.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겠어요? 하나님이라고 별 다르셨겠습니까? 내 아들 살려내야지. 이러한 심정이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이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고 정말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세상에 말해 줄 때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아래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을 더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1957년, 1958년, 1959년 이 3년에 걸쳐서요, 세계적인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미국 경제가 대공황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시에 오후 점심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6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대요. 6명이. 근데 불과 6개월 만에요, 그 6명으로 시작한 기도회가 5만 명으로 불어났답니다. 5만 명.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요, 회심한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미국에서요, 100만 명이 회심을 했대요. 이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또 59년도에 북아일랜드, 여기서는 성령이 임재하니까요, 술집들이 문 닫고 범죄율이 급격하게 급감을 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때 당시에 10만 명이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웨일스, 혹시 아세요, 이 나라? 잘 모르시죠?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니까, 손흥민과 같이 뛰었던 그 축구선수 베일 있죠? 그 사람의 나라가 웨일스더라고요. 근데 이 나라에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는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임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러드렸던 그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룩 거룩 거룩,
이러한 찬양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단 1년 만에 10만 명 이상의 회신자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 대단한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를 했고, 또 월터 피비 팔머 부부라고 있는데요. 같이 사역함으로 해서 구세군의 그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봤죠? 저번 주가 아니었나요? 크리스마스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르러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숲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충분히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정말 저는 꿈을 갖습니다. 이곳은 원이빈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줍시다. 세상에 생명의 보혈을 뿌려줍시다.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생명 주시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옛다, 나는 모르겠다 하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겨주고 힘써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무릎 꿇으며 사냥꾼처럼 생명 다해 추격하는 추적자로 하나님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주님 다시 뵐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멘.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뭐하다 왔니? 얘야, 너 뭐하다 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을 튼실하게 준비하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거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내오셨습니다. 아멘. 네, 제가 칭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그칠 수 없습니다. 왜 전도 안 해요? 다그칠 수 없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삶이 결코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갔는데 자기는 전도 안 하면서 맨 우리들을 보고만 전도하라 그러고, 자기는 좀 교회 와서 영혼의 안식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맨 목사는 여기 강단에서 호통이나 쳐대고, 이러면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래서 MDB 출신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을 다 맛보고 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에게 강요 못합니다.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말아요. 근데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박영선 목사님도 너무 그렇게 애달게 살지 말아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이 말씀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위로를 받을 필요도 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술도 마시고 싶은데 알코올 들어간 거 마시고 싶지 않아요. 집사님 안 마시고 싶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무알코올 그 맥주를 한 캔씩 먹는데 요새는 그것도 맛이 없어가지고 안 먹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오해를 살 만한 말들을, 언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도 이제 우리 친한 후배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님이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데 자꾸 여기저기 아프시고 교회에서는 연명 치료를 병원에서는 연명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 안 할 것이냐 그랬더니 엄마가 안 하겠다고 막 고집을 피워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지내시고 계시대요. 아프대요. 많이 아프시대요. 우리 인간의 문제점은 그냥 저는 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 죽어져. 그냥 연명치료 안 하고 그냥 금방 죽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엄마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 빨리 죽는 게 사실 소원이거든요. 주님 앞에서 빨리 죽는 게. 근데 잘 안 죽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안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면 몸 전체가 그냥 그 자리에 멈춰지게 되면은 전하는 것 그만두게 되면은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세상에 계속 알려주어야 합니다. 퍼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2026년, 2027년 죽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존귀한 제자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